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말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들을 볼 때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는지, 또한 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있었는지. 근데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42절 말씀에서 세 번씩이나 잠들었던 그 제자들 마지막에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43절 말씀 보면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곧. 그리고 곧 예수님 앞에 당도한 그 제자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앞에 14장 20절 말씀에서 열둘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바로 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혼자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같이 가라고 명령받은 여러 파송된 무리들, 검과 몽치를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도망갈까봐, 혹시라도 예수님 옆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까봐 두려워서 온 것일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그 옆에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 유다가 그 유다를 4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열둘 중에 하나인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로서 그냥 오지 않죠. 같이 오면서도 작전을 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저도 이게 반복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곧 예수께 나와서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보통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스승에게 입맞추는 것으로서 스승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표시가 바로 그 시대의 입맞춤이었지만 놀랍게도 유다는 존경하며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사랑의 표시를 사용하여 그는 증오와 배신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가 입맞추었을 때 함께 약속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질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칼을 빼어 휘두른 제자는 베드로라고 하고 귀를 잘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빼어서 휘두르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이것은 나옵니다. 비록 그가 앞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들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혀 가시는 그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었죠. 예수님 절대 그러한 연약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뺐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칼을 뺄 테니까요. 예수님 같이 이것을 이겨내시죠. 칼을 휘둘렀습니다. 말구의 귀를 잘라냈죠. 용기를 내어서 그 종의 귀를 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 또 제자들도 함께 하겠지. 그 마음속에서는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붙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제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고 또한 이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예수님의 반응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그 사복음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26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때가 인간인지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칼을 휘둘러서 그 칼을 쳤을 때에 만약 이긴다 한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망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는 무엇이 될까요? 이 일을 기점으로 칼을 가지고 열심당원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칼로 갚지 마십시오. 이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저도 때때로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 멸시를 당할 때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멸시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요, 마음속에서.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같이 얼굴을 대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같이 분노하며 같이 맞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항상 질린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그 사역을 그 말고의 길을 하세요.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한 분노를 한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로 귀결될 때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말씀과 항상 비교하여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또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우리 앞에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그렇게 많이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4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강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붙잡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막상 이 밤 예수님과 힘없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붙잡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49절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한번 크게 소리라도 지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칼을 들었던 그 제자도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청년, 벗은 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던 그 청년도 그 뱃 호디부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51절, 52절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항청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마가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마가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자신의 이름을 하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4, 5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12명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갔는데 오직 한 청년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청년은 불특정한 다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고난이 예상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우리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까? 여기 도망하는 이 사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갈 때 혹시 내가 아닌지요?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제자, 또한 도망가는 제자들, 또한 벌거벗고 가는 이 한 청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